우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 프란체스코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포목상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프란체스코는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오히려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주위에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도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베드로 성당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나는 그들과 평생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했던지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서 이 아들을 프란체스코를 주교에게 끌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재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군중들 앞에서 프란체스코가 주교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군중 앞에서 자기가 입던 옷을 다 훌려 벗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건네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앞으로 받을 유산, 그리고 이거 입고 있는 옷 다 아버지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출한 다음에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프란체스코는요 44살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유언이 뭐였는가 하면은 나를 알몸으로 맨땅에 눕혀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죽기 한 2년 전쯤에 그는 40일 동안 베르나 산에서 단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의 몸에 오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상이 뭔가 하면 5가지의 상처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처럼 양손과 그리고 양발 그리고 옆구리 이 5군데의 상처가 그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흔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의 흔적을 성흔이다, 거룩한 흔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서부의 그 금문교로 유명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게 세인트 성 프란시스코의 이름에서 따온 그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들을 보면은요 어떤 흔적이 있죠? 귀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일그러져 있잖아요. 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에게 귀가 쓸리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면서 귀가 안으로 말려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귓구멍이 거의 막히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수없는 시간 동안을 그 매트에서 뒹굴면서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면서 얻은 그런 흔적이죠. 오히려 레슬링 선수다, 훌륭한 레슬링 선수다 하는데 이 귀가 이쁘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선수로서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굽은 등이 어머니의 흔적이고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그 흔적이 손가락 마디마디 거칠고 매듭지고 이런 굽어진 흔적들도 자식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흔적인 것이죠. 주홍글씨라는 이 소설을 보면은요, 가슴에 알파벳 A를 새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A가 뭐예요? 어덜트리, 간통녀라는 흔적이에요. 나는 간통한 사람입니다. 이 흔적을 그는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이마에 불도장을 딱 하고 찍고서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건달이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가서 이 죄수본을 들고 다 이렇게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죠. 머그샷 찍을 때 보면은 이 건달들 어때요? 온몸에 문신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건달들이 아니더라도 뭐 젊은 여성들도 많이 문신을 하더라고요. 이 문신을 왜 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었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으셨는데 기억 못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출신도요, 학력도 재능도 권력도 모든 요소를 골고루 지닌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나의 부, 나의 재능, 나의 학력, 나의 출신, 나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작정한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바울은 작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사라고 하죠. 교회사에서 이 처치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하나 알아놓으세요. 니케아 공의회는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위해서 AD 325년에 소집한 기독교 최초의 세계회의입니다. 온 세계가 다 모이는 회의예요. 이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던 교회 대표가 318명이 세계에서 모였는데 그 중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306명이었대요. 318명 가운데 306명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들이 왜 장애를 가졌는지 아세요?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탄압에 의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절단되고 눈이 멀고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흉터가 깊게 패이고 모두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흔적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는 무슨 뜻이냐?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낙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요, 자신의 이름이 새긴 이 불도장을 불에다가
찢어가지고서 그 쇠를 이마에 탁 노예 이마에 찍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잊어버릴까봐, 짐승을 잃어버릴까봐 소를 외양간에 딱 가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넓적다리에다가 쇠도장을 탕 찍잖아요. 그것처럼 노예는 이마에 그 낙인을 찍습니다. 전쟁 포로로 또 노예 탈영자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이 낙인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당한 핍박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개최했던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던 306명의 장애를 가진 대표자들에게는 그들이 간직한 십자가의 낙인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은 어떤 흔적을 남겼죠? 기도의 흔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천사와 만나 천사와 씨름해서 이 황골뼈가 탈퇴되는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소유한 흔적은요, 그냥 황골뼈가 탈퇴한 장애를 가진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이 나오미도 많은 흔적을 간직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진노의 흔적이요, 상실의 흔적이요, 고난과 괴로움의 흔적이었어요. 왜? 엘리멜렉이 우상의 도시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흔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와 룻에게 있는 진노의 흔적을 모두 다 제거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진노의 흔적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예수의 흔적이 대표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39번씩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195대나 맞았대요. 또 3번은요, 곤장을 우리나라 곤장 맞듯이 이 3번은 태장으로 맞고요, 돌로 맞은 적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난파된 적이 3번이나 있었고요, 온갖 위험한 일들을 다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아니,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흔적,
몸의 흔적, 물질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쓰러지며 넘어지며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흔적투성이셨어요. 온몸이 십자가의 흔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이 못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였던 거예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좀 스페셜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이 앞에 아주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종이에 나의 죄를 적어가지고서 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못을 놓고서 탕 치는데 정말 안 울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울고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다음에 빈 예배당에 놓여있는 못자국이 막 못이 꽂혀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종이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이제 우리가 다 태워버리려고 목사와 전도사들이 몇 명이 앉아서 그 못을 다 뺐어요. 장도리로 다 뺀 다음에 그 종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적은 종이는 다 타서 없어졌는데 이 십자가에 남아있던 이 못이 박혔던 그 흔적은 남아있더라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성도 못지않게 이 교육자들은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그 못자국을 보면서 정말 엉엉 통곡을 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상처 뒤에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의 상처 뒤에는 더 큰 흔적이 남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 이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사랑의 흔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나를 위한 희생의 흔적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흔적이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는 구원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그 수많은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고난의 흔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이 고난주간을 겪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재산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은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 흔적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에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훈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받을 가장 그 빛나는 훈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이 스티그마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대된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에게 큰 훈장이 됨을 아버지 내가 삶 가운데서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잔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군입대 하는데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건강을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총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모든 이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아버지 1천번째 제물처럼 1천번째 헌금을 드리며 또 주님께 올려드린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십자가만이 아버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넘치도록 아버지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큰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우리 세대된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게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내가 그 골고다의 언덕일지언정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십자가만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 골고다의 언덕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또 이제 특별 고난주간 밤집회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벌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아버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우리 교회 이혼이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아버지 성령의 임자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야부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이르기까지 아버지 정말 모든 부서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 그 육신에 아버지 부셔지는 것도 모르며 아버지 정말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갈 때 아버지 그 육신의 건강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육체를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오랜만에